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를 통하여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사랑의 노래라는 그 시작으로 아가서 마지막 문학서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애국가, 그리고 또 노동할 때 하는 농민가, 또 전쟁이나 또 개혁을 할 때 하는 혁명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노래는 사랑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노래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아가서의 내용도 남녀간의 사랑을 통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가서는 쉬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말해요. 쉬르 하시림,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면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7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아가인지 솔로몬 왕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젊음의 때 이 아가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년의 때, 중년의 때 잠언을 짓고 노년의 때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각각의 문학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것은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서, 역사를 우리가 진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되고, 이 문학서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또 문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문자적인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학서의 내용을 볼 때는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묵시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지서도 그런 예언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특별히 오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녀,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또 여자들의 합창, 그런 식으로 해서 오페라,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갈등을 이겨내고 더 완성된 사랑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30세 이전에는 읽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될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목자로 또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6월절에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 왕이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포도원 된 이스라엘의 사랑을 같이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서는 많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아주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한 번만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랑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갈등들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는 그것을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특별히 세상에서의 사랑, 또 벌어져 버린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게 올바로 돼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잘못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것들을 빼고 거룩하게 정신적인 그런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으로만 한다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육체적인 관계는 있지만 사랑은 배제돼 버린 그런 관계는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불러지게 있는 것은 바로 이 처음에는 남녀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겪게 되는 갈등을,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노래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최고의 노래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또 보게 될 내용은 1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아가인지 솔로몬에 의한 아가인지 솔로몬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의 과거의 임금들도 가끔 자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변복을 하고 민정을 시찰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렇게 중동에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역을 순찰하다가 거기서 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 아가라는데 여러분의 성경에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절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써 있지는 않아요. 이게 신랑의 노래인지 신부의 노래인지, 다시 말하면 여자의 노래인지 남자의 노래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가끔 우리에게 혼돈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해를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먼저 신부가, 여자가 입을 열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사랑은 달콤한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포도주는 더 먹게 되면 취하게 되는데, 당신의 입맞춤은 나를 취하게 만들고 당신의 입맞춤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라는 그런 이름은 샬롬이라는 그런 명사예요. 샬롬에서 나온 그 뜻이 바로 솔로몬,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술람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여자의 그 이름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작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랑을 자랑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은 솔로몬의 기름, 신랑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이 향기롭다, 아름답다. 고이 그 과거에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목걸이에다가 가죽으로 만든 목걸이에 그 향 재료를 넣어서 가슴에 달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향기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멀리 쏟은 향기름은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참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급 화장품인 그런 향기름 같아서 모두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대 때도 많은 후궁과 또 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여인을 자기의 정식적인 왕비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혹자는 그 애굽의 여인을 향한 노래라라고도 하고 있지만 배경이 좀 너무 많이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을 만난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에 빠져서 그를 빨리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장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그를 이끌어서 그 방으로 이끌어가기로 원한다. 이 방은 그냥 하나에 있는 많은 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귀한, 그리고 아내를 위한 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비를 위한. 그래서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신부가 신랑을 칭찬하는 그런 단어들, 비유적인 것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칭찬하거나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그런 그 단어의 그 선택들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좀 과거에 했던 그런 그 좀 촌스러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에게 안 맞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보면은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것은 전혀 이미지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는 아주 석탄처럼 검다라고 이야기해요. 까마귀같이 머리 색깔이 아주 까마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을 못하지만, 당시에는 까마귀의 그 까만 그 색깔이 그들을 칭찬하는, 그래서 미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시의 사랑으로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고, 그래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기쁨이 없게 되고, 결혼식 아무리 잘하고 해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모든 기쁨보다 이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얼마나 이 사랑이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이 왕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예루살렘의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다른 여인들, 솔로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그을게 되는, 피부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왕이 왜 저런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여인을 사랑하는가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양치기, 또 이 여인들이 라헬도 레아도 그랬잖아요. 양치기하고 모래바람 불고 뜨거운 태양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염소털로 짠 장막, 고동색 그런 색깔에, 그래서 검은 염소털에 장막 같아 볼만한 것이 없다. 거칠거칠하고 까칠하다는 것이죠. 같을지라도,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의 그 왕궁의 휘장처럼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햇볕이 너무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하게 타버린 그런 모습, 색깔이 완전히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버린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가정의 또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나에게 노아에서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과거의 중동의 여인들의 위치는 그렇게 존귀하거나 그렇게 그들을 아너블하게 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들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종처럼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포도원은 뭐냐면 이제 자기의 피부와 자기 얼굴,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다. 포도원은 기업을 말하는데, 내게 준 내 자신을 잘 가꾸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오빠들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의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떠나버린 솔로몬 목자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건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들로 계속 점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목자로 와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양치는 곳을 좀 내가 점심 때라도 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이 잠언의 이 전도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서 남녀는 서로가 간절히 사랑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그런 애틋한 것으로, 그리고 또 열정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막아요. 너는 왜 그렇게 그 사람만 사랑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떠났다라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들려도 나는 그를 향하여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추구해요. 그걸 보다 보면 마치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간절히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이 아가서에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최선을 다하라. 이와 같이 여자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남자가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이제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신부는 불렀고, 신랑은 내 사랑아, 그리고 나중에는 내 누이야, 아마 그렇게 또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이 신랑이 신부를 지금 보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된 솔로몬은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이 말은 바로는 이집트 왕을 말해요. 파라오가 타는 그 마차를 끄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동에서의 말, 그리고 애굽의 말은 얼마나 뛰어난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당시에 이 애굽의 전차와 또 말을 갖는 것은 최고의 그 무장이었고 또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왕이 타는 마차죠. 왕이 타는 그 마차에,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병거에 바로 준마, 가장 뛰어난 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하는 이 준마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생사를 같이 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런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는 이 여인을 더 아름답게 더 꾸며주기를 원하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 준마, 아름다운 그 고귀한 그 준마에 금사슬을, 그리고 거기에 은을 박아서 장식으로 내가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황금 마차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누구를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하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술람 여인은 검게 타고 버림받아서 종들이 하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이지만 가장 존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예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종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어떤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처럼, 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남녀가 사랑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어떤 방해도 이겨나가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최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도 많은 자들을 유익하게 또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과 또 간절히 도움을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멘.